오늘은 홍해 바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애굽 군대의 맹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속으로 집어넣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각각의 개인을 세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속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도 맡기고 나의 재정도 맡기고 나의 가족도 맡기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홍해 바다의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통하여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 초가에 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망망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으로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무섭게 전차를 끌고 오면서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비난하는 소리였습니다. 괜히 모세를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원망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모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서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사람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일이 힘든 건 사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야근을 하고 일이 고된 거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망과 비방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낼 때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디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왜 네가 여기서 엎드려져 있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말에 왜 휩쓸리고 왜 쓰러지느냐? 왜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 겁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게 되고 길이 없던 길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힌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홍해바다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을 싫어하셔서 혹시 버리시지는 않을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수가 걸어갈 수 있는 넓은 대로가 바다 속 가운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남들이 다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나도 대학하고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남들이 취직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측된 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해 바다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길은 세상과 영원히 분리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 홍해 바다를
세례 사건으로 해석한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또 성령 받은 신자는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닷길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군대도 겁없이 그 홍해 바다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애굽의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바닷길까지 그렇게 악착스럽게 따라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와 애굽 군대는 무모한 걸까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까지 강팍한 걸까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재앙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으면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되고 또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이성을 잃고 열을 내면서 병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막다른 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까지만 해도 좀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에 없던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바닷속까지 그렇게 쫓아가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들은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홍해 바다 속까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마치 지옥까지라도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까지 끝까지 파멸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교회를 절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90세가 넘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또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매일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서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받게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그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 준비가 돼서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 신방 안 받겠다고, 예수 영접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 앞까지 와갖고 할머니 잠깐 기도해주고 갈게요. 제가 같이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문 앞에서.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몇 시간 안 있으면 돌아가실 그 분이 아주 어디에서 그 힘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는지 매우 앙칼진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야. 앙칼진 목소리가.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소리도 거의 나오시지 않는 분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목사님 가라 그래, 이게 앙칼진 사나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시어머니가 끝까지 거부해서 예수님을 영접받는 기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끝까지 강팍한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죽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제가 장례를 하고 또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고 입관하고 그 얼굴을 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비신자들, 불신자들의 입관회를 당시에 그 얼굴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천국 가신 얼굴은 완전히 그 얼굴 색이 달라요. 예수 믿고 가신 분들은 아기처럼 얼굴이 평온하고 얼굴이 하얗고 빛나요. 돌아가셨음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신이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까매요. 새카매요. 여러분, 같은 환경에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은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이에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서 깜깜하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곳인데 여기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고 저쪽은 낮인데도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는 철저하게 어두움에 덮여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흑암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의 그 병거 바퀴가 진흙 속에 빠지고 그 군대가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이었지만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추격당하는 가운데서도 밝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 바다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흙탕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죽음의 바다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조명을 끄시면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이나 한 나라 전체도 파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때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북한의 공산 정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조명을 말씀으로 밝혀주시면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침몰한 배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탄광 속에서 땅 속 깊은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안에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대서양의 바다에서 한 배가 뒤집혔어요. 침몰을 했어요. 그 배에 한 10여 명 이상의 선장과 선원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배가 뒤집히면서 침몰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생존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슨 오크제바 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집힌 그 바다 속에서 그 배가 30m 아래까지 들어갔는데 그 배 안에서 3일 동안 생존해 있었는데 그 배에서 에어포켓이 뒤집히면서 에어포켓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일 동안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는 걸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제는 마지막인가? 이러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면서 점점 호흡하기도 힘들고 또 캄캄해서 조명도 없고 앞이 침침해지면서 공포감이 몰려올 때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54편부터 72편까지 시편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30m 아래에서 그 좁은 에어포켓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에 그의 아내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구조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바닷속이고요. 저 스쿠버 손이고 그 오킨이 붙잡는 거예요. 먼저 나 살아있다고. 저 좁은 공간에 저 사람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30m 바닷속 아래에서 저 공간이 What's called the water? The water cold. Hats on so you can breathe, okay? All right, now you mustn't panic, eh? 지금 스쿠버가 장비를 챙기고 이 사람을 저 바다에서 죽음에서 끄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전하게 구조를 받고 정상적으로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스쿠버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스쿠버는 시신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보지만 시신을 처리했는데 뭔가 사람 손이 자기 스쿠버 손을 이렇게 아까 붙잡는 거잖아요. 나 살아있다고 붙잡는 거예요. 스쿠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10여 명 넘는 시신들을 수습했는데 살아있는 뭔가가 자기를 끌어당기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100%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할 때 신앙의 큰 위기가 때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도망치면 안 됩니다. 침체되었다가 해서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없던 길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